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2편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본문은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에 대한 모범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예언시입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솔로몬은 왕이자 왕의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말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과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 원리, 통치 방법, 통치 자세 등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는 원리, 사는 방법, 사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부와 영광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영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기도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에서 앞에 나와서 소개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위장장애에 시달리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이 회복되니까 몸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몸의 기능이 회복된 것은 내 영이 살아나서 기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이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몸의 기능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기능을 구해서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이 말씀으로 살아나니 몸의 기능이 저절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 육과 혼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혼과 육이 만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에 으뜸이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왕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 잠언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정체성을 믿음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녀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왕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의 습관을 그리워하거나 반복하거나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습관과 태도, 행동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참된 정체성이 있어야 죄의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결핍과 공허감 같은 감정은 실제가 아닙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충만함과 안정감과 평안함과 부요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 되어주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평강은 심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부요함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은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모든 지도자는 그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모든 불안을 잠재우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에게 평안과 안정을 줍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에게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을 주지 않고 그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을 주지 않으시고 평안 그 자체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에 눌려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덮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이다. 아멘.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예표하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굴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는 형편이 어려운 자를 말하기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죄와 사단에게 짓눌려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단은 언제나 인간을 억압하고 언제나 인간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행한 삶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죄와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며 살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라는 말은 해가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권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이 땅의 부요함과 신앙의 성공을 동일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부자로 살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부요함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주님과 얼마만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